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저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그리스도 언약 하나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들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 속에 정말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게 하옵시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날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4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별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세 절입니다. 세 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지자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이란 제목입니다. 약간 우리가 메신저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거 뭘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여러분이 좀 고민이 있을 그런 우리 단어라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던 여러 가지 행로를 여러분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고부터 대부분의 어떤 시간을 갈릴리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 그 길 속에 이렇게 많은 사역을 또 합니다.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이 하신 그 공생의 사역을 우리가 이렇게 좀 대별을 해보면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근데요, 갈릴리 사역을 하실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아예 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을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죠? 그냥 예수님이 일상적인 사역을 하시고 약간 이렇게 뭡니까?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하지 실제로 딱 드러내놓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자,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직전이 바로 그때가 이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물었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면서도 아직도 너희들 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네, 그렇게 이 말은요,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시간표를 분기점으로 예수님이 이제 말하면 제자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걸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리스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왜 이야기하지 마라 이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눈 열고 귀 열리면 안 된다. 그죠?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 아니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게 반응법이거든요. 사람들이 오히려 깨닫고 돌아가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말해도 모른다. 이제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제자들의 눈을 열어주는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계속 그 말을 듣는데도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때까지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어떤 뜻인지 몰랐어요.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나오죠. 나중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야 바로 옛날에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내가 성전이다.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울 것이다. 했던 그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했구나.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사역과 그리스도 사역의 본질 아닙니까? 핵심이잖아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알았다 하는 기사가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갈릴리 사역할 때는요, 예수님이 그냥요, 일상적인 사역을 했지,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왜? 그만큼 제자들 눈도 감겨있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모르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십자가를 져도 그렇고 부활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못 깨닫죠. 정작 이제 나중에 마가다락방의 성경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고 나서야 이제 그제서야 사실은 안 겁니다.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제자들이 그때 영으로 깨닫는 거예요. 자,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 과정을 먼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왜냐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와서 치유사역도 하고, 그죠? 막 기적도 일으키고 뭔가 것 다 하는데
그냥 우리는 머릿속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그냥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쭉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은 잘 모르고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해도 좀 체계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일상 속에 일어나는 시대 교훈 이렇게 했는데 약간 윤 목사님이 붙인 이 뭡니까? 이 제목 자체가 그냥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이렇게 들을까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겁니다. 뭐냐니까 변화산에서 지난주에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죠. 그죠?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면서 뭡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네 그리스도 집중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이제 변화산에서 깨닫게 하신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지난 주간은 변화산에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면요. 이번 주간은 뭐냐니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온 바로 직후의 이야기입니다. 직후에 사람들이 어떤 걸 관심? 사람들의 관심. 여기에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요. 첫 번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그죠? 어느 부모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 와서 예수님께 고쳐달라 합니다. 그래 하는데 여기 마태복음에는 여러분이 안 나옵니다만은요. 사실 이 똑같은 기사가 마가복음 9장에 나오죠. 9장에 뭐라고 하는 거니까 거기 마태복음에 기록 안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애 고쳐달라고 안 합니까? 그래 예수님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믿음을 강조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제로 이 부모가 예수님을 진짜 믿으니까 실제로 아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거기서 예수님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너무 작다. 너희들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런 말을 하죠. 그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이렇게 지엽적으로 미시적으로 본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요, 성경을 좀 이렇게 크게 전체 이렇게 뭡니까? 문맥을 보면서 읽어야 돼요. 자, 하나는 귀신 들린 아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하나는 가버나움에 왔는데 성전세를 바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기 보면 이번 주 하고보고 메시지에 이게 일과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고 여기 세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가버나움 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세를 받는 세리가 있었단 말이죠. 이 세리가 와서 성전세가 이제 그 당시에 반세켈인데, 그죠?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 당신 선생님 반세켈 안 낼라 하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성전세를 이제 거두러 다닌 거예요. 그 성전세를 이제 한 사람당 반세켈을 내야 되는데 거기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데 반세켈을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켈을 안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신다 하고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생각은 어떠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여기 이제 관세나 국세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요. 지금은 우리는 관세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요. 여러분 관세를 누구한테 받는 줄 압니까? 관세는 저 나라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국세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한테 받아요.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관세나 내가 볼 때는 국세라고 말했는데 내가 볼 때는 약간 통행세 같은 거예요. 통행세. 말하면 그 뭐냐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관광을 가면 도시세 같은 게 있습니다. 도시세.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 도시에 와서 이렇게 관광하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그죠? 세금을 물려요. 뭘 물으냐? 당신이 여기 구경 와서 여기서 뭡니까? 공기도 흐리고 쓰레기도 버리고 뭘 하니까 당신 세금 내놔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예컨대 내가 놀러 우리 하동에 가면요. 하동에 가서 만약에 우리 텐트를 치면요. 거기 하동에서 와서
여기 놀러 왔으니까, 외부에서 놀러 왔으니까 여기 돈 5천 원 내세요. 일종의 그런 세를 비슷한 거예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때는 이게 이제 관세라고 국세라고 말했지만 내가 볼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하고는 개념이 반대입니다. 그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외국 사람이 돈을 뭡니까? 들어올 때는 관세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비세 같은 것도 그렇거든요. 부가가치세 알죠? 부가세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받지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돈 쓰는 거는 안 받습니다. 우리 뭐 장사하는 분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개념이 반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먼저 하는 겁니까? 야, 세상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 세금을 받을 때 쉽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한테 받느냐 아니면 자기 나라 사람한테 받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이 외국 사람한테입니다. 내가 하동에 가서 이렇게 놀면요, 하동에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은요 돈 낼 필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하니까 돈을 받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할 때 외국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타인한테 받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안 내죠. 맞죠? 하동 사람은 세를 안 내죠. 하동 사람들이 그 내과에 가가지고 노는데 누가 세를 받습니까? 하만 사람이 내가 가니까 세를 받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웃으면서 저기 가서 고기가 있는데 잡아가지고 그 입을 벌려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네 반 세겔 내고 내 반 세겔 내라. 그 말입니다. 그 말 무슨 말인가 압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성전의 주인이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은 성전세를 내는데 누가 성전의 주인이 무슨 성전세를 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의 주인인데, 그죠?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외국 사람인 줄 알고 돈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뭔지 알겠죠? 성전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언약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의 본질이 뭡니까? 언약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주님이신데 문제는 성전에 오니까 주님 보고 예컨대 세금 내놔라. 또는 입장료 내놔라 하는 거예요. 비슷하단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 오는데 우리 박종봉 장로님이 있어서 여기 입장료 내놔라 하면 내가 기분 좋겠습니까? 나 여기 담임 목사인데 이러면 그죠? 그하고 비슷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니까 이게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 마태복음 17장의 말은요.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뭘 하고 있느냐? 맨날 우리 애를 어떻게 고칩니까? 경제적으로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요 사건 중심에 요 중간에 뭐가 나오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읽은 내용인데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 듣고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 레몬트에게 요거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말하자면 요때가 뭐냐니까 요때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이제 직전이거든요.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가 전부 다 갈릴리 지방에 있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요 마태복음 17장을 기점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거 직전에 바로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성전의 주인이 누구다? 내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짓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돈 문제 이런 거 세상 문제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분은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우리 알죠?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란 말은 뭐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요, 끝내겠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일어난 그 모든 문제 끝내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말해도 심지어 베드로는요 변화산에 올라가지고 이야기 듣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앉아가지고 그 말 하니까 고민합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두 번째. 제가 이제 걱정이 그런 겁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님이 하실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신다. 다 맞는 말인데 그거는요 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뭡니까 읽고 이렇게 설교를 만들다가 보니까 생각나는 게 그겁니다. 그렇구나. 마귀가 제일 공격했던 게 그거구나. 예수님 시험할 때 딱 공격한 게 세 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실 이번 주일날 말하겠습니다만 하나는 뭐냐니까 우리 의식주 문제죠. 뭐 먹고 사느냐, 돈은 어떻게 하느냐, 나는 지금 어디서 돈을 내가 버느냐 마느냐, 뭐 돈을 세금을 내느냐, 우리 맨날 그 이야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했다는 말은 앞으로 제자들을 계속 그렇게 공격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그리스도 하나만 모르게 만들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공격하는데 뭐 합니까? 저기 가서 높은 데 가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 아니냐. 그게 묘하게도 그거요 하나님이 받아준다고 그게 시편에 약속되어 있거든요. 마귀가 그걸 가지고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뛰어내리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위에 올라가서 제가 위에요 우리 교회 위에 종탑에 우리 아직 하만다락방교에 붙여가지고 그거 좀 뛰라 했는데요 다 전부 다 하는 말이 그 목사님 올라가면 그때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막 위험하겠다. 혹시 올라가다 떨어지면 또 누구 낭패 아닙니까? 그 사실은요 전부 다 뛰내려봐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인 거예요. 불안감. 이걸 또 건드립니다. 이걸 딱 건드려. 이거 건드려가지고 뭐 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 모르도 만든 거예요. 맨날 의식주 문제 건드리고 불안감 건드리고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또 한 가지 여기는 안 나오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우리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마귀가 뭐 건드립니까? 마귀가 너 내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 주겠다 안 합니까? 그 예수님 딱 보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어떤 기사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공격받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들이 고치면서도 내가 볼 때 좀 짜증냈을 거예요. 짜증냈어요. 이런 데 관심은 있는데 정작 중간에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 하는데 그 말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오늘 과외, 이번 과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갔는데도 내려왔는데도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알죠?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십자가를 지신다. 이 뜻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그 이전에 바로 이 그리스도 오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막과 성전 이거를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거를 딱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 문제를 딱 보면서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나를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져버리면요, 내 의식적 문제는 뭐냐? 의식적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책임지되 너는 이거 내게 맡겨놓고는 너는 한 가지에 집중해라. 뭐 그리스도 언약 하나에 집중해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너 다 먹일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먹이시는 주. 그리고 불안감을 건드릴 때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나를 지키시는 주. 다윗이 하는 말이니까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자이시요. 그죠? 그렇게 말하는 게 뭐냐니까 항상 자기가 위기 당할 때마다 자기를 지키는 분이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당연한 말인데 뭐죠? 우리는 나를 지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나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언약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나 지킨다 이러고 막 여러분이 뭐 괜찮아 이러고 그냥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부분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하나님 언약 그 그리스도 언약 그 하나에 집중해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안 그러면 마귀가 맨날 뭡니까? 불안감 조성해가지고 맨날 우리가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맨날요. 나는 어떻게 살까? 앞으로 뭐 미래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앞으로 뭡니까? 우리 하만 땅에 젊은 사람들 자꾸 없어지고 국민연금도 고갈된다 하고 그 기초연금도 말입니다. 뭐 조금만 있으면 안 준다 하고요. 요즘 보니까 뭐 이게 의료보험료는 막 자꾸 오르고요. 물가는 막 천정부지고 집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제가 여러분 불안하면요 나중에 어떡합니까? 내가 볼 때 애 많은 사람들 집에는 앞으로 이제 불안감 주석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요 완전 우리 지금 주위 문화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 되면 하나님 자녀가 만약에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면요 어떡합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럼 뭐 없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바로 네피림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불신앙 문화가 완전히 전체를 강타하는 게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하나님 언약 붙들었는데 그게 노아입니다. 노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요 요즘 이렇게 제가 한 가지 이렇게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걸 잘합니다. 반대로 생각 잘합니다. 제가요 그 목사님들 만나보면 전부 다 농촌 걱정해요. 농촌 걱정합니다. 농촌 걱정을 하는데요. 이제 걱정하면 뭐 하느냐? 앞으로 농촌이 지금요 젊은 사람들이 없고 레몬트들이 자꾸 사라지고 이제 인구도 줄어들고 농촌은 지금요 경기도 안 좋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뭐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 빠져버리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이상하게 사단이요 나를 자꾸 이상한 데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면 거기서 답을 찾자. 제가 사실은요 이 예를 가지고 우리 저 갈래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때 저는 사실 갈래 공동체 만드는 그게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게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사실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레몬트 공동체가 제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갈수록 애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할까?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겠지만 그런데 저는 생각에 거기 빠지면 안 된다. 절대 거기 우리 교회 성도가 한 명이 남아도 내 거기 빠지면 안 된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진짜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고 따라가면 된다.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는 상관없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해도 불안감이 내게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요 내가 볼 때 그 뒤에 숨어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고요. 자존감 문제 있잖아요. 자존감. 맨날 우리가 내 위치가 뭐냐, 나는 뭐 하고 살까, 앞으로 미래 이런 이야기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게 참 정말로 이 부분을 이해를 잘 하고 우리 애들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뭐 미리 이번 주 설교입니다만은요 영적 사업 이야기 하잖아요. 이번 주는 요즘 이렇게 지난주에인가 내가 좀 헷갈리는데 우리 새벽에 서밋타임 기도 수첩 메시지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문제 입사해 가지고 그죠? 그래도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면 그건 기도하는 거 아니라. 그걸 말이 나오더라고요. 맞다. 진짜 맞다.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가요 뭔가 문제 어려움 근데 염려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늘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첫 시간에는 우리가 아침 시간에 뭐 하느냐 일단 딱 일어나면 여러분이죠 내 머리 생각나는 거 가지고 기도 시작하는 거야. 뭐 어렵게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어렵게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낮에는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보이는 대로 떠오르는 대로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거 기도하고 또 뭐 하느냐 여러분이 밤 시간에는 하루를 좀 정리해 보는 겁니다. 하루를 정리 딱 해가지고요. 여러분 하루를 정리하고 또 그 다음날 이렇게 계획을 안 세웁니까? 그거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좋아요. 그 기도할 때에 내가 호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여러분이 그때 할 때마다 그냥 성경책만 하나 가지고 계속 리듬을 읽지 말고 그냥 여러분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참 뭐라고 말할까요? 이제 내가 그 재미를 봤달까? 맛을 봤달까? 저는 요즘 이렇게 한 4시 좀 되면 4시 좀 전에 운동하러 나갑니다.
새벽에 4시 들어 뭐 자든 안 자든 뭐 저는 운동은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는데 나가서 무조건 나가면요 그냥 이렇게 막 오만 생각도 합니다. 생각나는 거 가지고 막 상상도 하고요. 막 근데 막 가다가 혼자서 웃고 말입니다. 뭐 이래요 진짜. 그래서 제가 딴 거는 몰라도 굉장히 그 시간에 이렇게 뭔가 내 자신이 충만해져요. 그리고 고민이 있어도 한번 그렇게 한 바퀴 한 2시간 타고 오면요 막 고민이고 뭐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시간 딱 돌아가지고 뭐 서밋타임 탁 오면요 그냥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뭐 솔직히 저는 옷 다 벗고 팬티만 입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조영남 권사님만 보니까 정장으로 차려입고 하시지 나머지 분들은 전부 잠옷 아니면 전부 다 여러분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닌가? 저는 와서 말입니다. 이렇게 막 아예 씻고 아예 막 선풍기 틀어놓고 탁 해가지고 서밋타임 합니다. 하는데 참 좋아요. 정말 저는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살면 일단은 내가 굉장히 건강해지겠다. 내가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 그렇고 그리고 내 마음은 굉장히 내가 뭔가 이렇게 포용도 생기고 넓어지고 그릇도 갖추겠다 하는 그 확신은 있습니다. 제가 참 이게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그런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딱 그렇게 하고 우리가 여러분 정식기도 기도라는 말을 뺍시다. 그냥 정시. 이 목사님이 24 하니까요. 우리가 그 정시. 정시에 여러분 리듬을 계속 타는 겁니다. 24.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이 그 리듬 잊지 말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할 때 뭡니까? 여러분 시간 딱 내가지고 집중해서 딱 여러분이 집중해서 그 리듬을 한번 누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여러분 뭐 하느냐? 이거 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이 진짜 많이 살고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여러분 이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는 제자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자기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그죠? 애들이 그리스도 은혜 하나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정말 승리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제 마치고 제가 우리 고성에 갈 건데 같이 가실 분들 가면서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도 계속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베드로는 고백을 한 이후에도 체질이 안 되어서 많은 부분을 실기했고 그리고 놓쳤는데 우리 자신이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 중심으로 정말 우리 가정이 살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하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최고의 중요한 주일로 저희를 응답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